우리 하나님은 완성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미완성자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물도, 공기도, 땅도, 집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 모든 존재 위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완성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탐낸 것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냈죠. 하지만 사람은 우리 삶을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소유를 좀 많게 가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완성된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려고 하는,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람이 완성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욕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자비와 선행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는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고 또 어떤 종교는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할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완성된 삶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율법 한 구절에 대해 수많은 해석이 나타나게 됐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한 구절에도 30가지가 넘는 시행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 30가지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율법을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에 일반인들은 그런 어떤 세세한 규칙까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학자들이 제시한 규칙이나 해석에 따라서 살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계층이나 집단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은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오히려 그 기준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망가뜨렸다는 거죠. 심지어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따라 규칙을 만들어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위선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전체를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견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기존의 가르침보다 더 참신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원수는 실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가 원수로 여기는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못 살게 구는 자, 괴롭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자, 도대체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견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 가슴으로 수용이 안 되죠. 존재로 수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규칙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뭐냐? 자기들의 해석을 부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도 한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오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해라는 말은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 했는데 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라고 했어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된 겁니다. 이게 아 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 선지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인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를 가진 것은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했고 가장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권력자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존경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무엇하고 닮았느냐 이렇게 찾아보면, 뜯어보면 선지자들의 율법 해석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아주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근본,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말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그 해석에 근거한 믿음과 삶을 중요시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그 해석에 근거한 믿음과 삶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석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뭐 비유론 하면은 그 뭐기 신기한 게 있나 싶지만은 그건 잘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단들은 성경이 상징과 비유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기 쉽고 알아듣기 쉬우면 뭐 좀 번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징과 비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유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꾸 그들의 가르침 듣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도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유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 그들이 섬기는 교주가 이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보면은요, 전제의 문제가 있죠. 성경은 비유와 해석으로만, 비유와 상징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해석을, 이 관점을 가질 때 성경은요, 본래의 뜻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입맛대로 끼워 맞춰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비유다, 성경은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규칙화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규칙에 집착했습니다. 규칙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규칙은 빨간불 들어왔을 때는 서고 파란불 들어왔을 때는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규칙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칙이 뭐냐?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 규칙입니다. 모르겠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도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험세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 어기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얼토당토한 규칙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이 만든 규칙에 따랐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은 반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부정한다, 이런 거죠.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저항한 것이지 율법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율법을 규칙화해서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은, 그런데 이 잘못된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이 가진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이 만드는 인간적인 제도와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병폐가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규칙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 방법을 뒤로하고 이 율법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시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문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큐티 또는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풀이하고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서 새로운 말씀, 마음에 와닿는 이 좋은 해석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자란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성장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받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한 주간 동안 힘쓰는, 또는 평생토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기도하시고 구제하셨고 어떤 일에도 율법을 깨뜨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자신이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또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앞서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의 규칙만 잔뜩 만들어서 지키라고 던져주고 자기들은 안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제사, 온전한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중한 것을 무시하고 또 그러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는 큰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생이라고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생으로 불려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해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많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규칙 중에서는요 난이도가 다 있었는데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또 만들어 놓고 지켜도 되는 규칙과 아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칙과 지켜야 되는 규칙을 또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율법보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선생으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누구보다 애를 썼지만은 그들은 지킬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율법이라고 가르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은 율법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맞춘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점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사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대로 내가 율법의 의대로 이루겠다, 내가 율법으로 완성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완성된 삶은 뭐냐면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해야 완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또 구제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완성된 삶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목을 빳빳이 들고 거만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는데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갑자기 초등학교 미술 시간 생각나는데 저는 미술을 참 못합니다. 정말 뭐 조각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조각해놓고 뭘 조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이 미술 시간이 2시간인데 저는 여전히 한 3분의 1밖에 못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마쳐야 되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붓을 가지고 이렇게 막 쫙 하지만 제가 뭐 1시간 이상 끙끙대던 거를 그냥 5분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친구들이 보면서 이야 그림 잘 그렸다고 막 친구들이 막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린 거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진짜 그림인지 뭔지 해놓는 것을 선생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하고 더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을 누가 완성해 줍니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쟤는 내가 진짜 마음이 동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매여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춥니다.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행도 했고 책도 열심히 읽었고 참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 좀 많이 챙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좀 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삶의 완전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배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겉모양만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내적인 견도를 자각하고, 그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들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의로 삼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열심히 하되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되 더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 모를 때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 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서 합니다.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더 챙겨놓고 싶은 마음에서 섬겼는데 이제는 좋아서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자랑을 삼는 것이 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목적은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는 이 세상의 자유, 어떤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고 자유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속적인 욕망을 더 키우고 다지고 굳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부정하고 초월하고 자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우리 삶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이 복된 삶의 목표, 내 삶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